66절까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자와 기다리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와 기다리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그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가 부자였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숨어있는 제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순복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가 부자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요, 단순히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죠. 멋진 시인데 여기에 바로 이 기록된 부분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장사 지낼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함으로 이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의 전생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장례 절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장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베데스다 근처에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마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이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도록 했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절망보다도 더 큰 믿음과 충성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절망을 덮고도 남는 충분한 믿음과 충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의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효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더 시기하고 더 의심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저지하려는 자들, 복음의 능력을 막으려는 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사이에 두고 선명하게 나뉜 거죠. 우리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의심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강 목사가 그렇게 묻지? 나 이미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가 좋을 때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던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절망적인 사실, 그 자체로 소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절망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의를 끝까지 지켰고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을 거침없이 예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은 사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따라가던 리더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자신이 여전히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자기를 드러낼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잡혀서 죽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게 된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추궁, 박해, 이 모든 것들이 예견돼 있었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절망을 이긴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여인들은 더 죽음에 노출됩니다.
언제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상황이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꺾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절망보다 더 큰 믿음과 현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세상을 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른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세상을 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괜찮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 감정이나 조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현상이 생각과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준 소망을 보고 영광을 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현실의 절망과 위협을 넘어서는 충성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된 제자들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삶으로 옮겨놓는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기억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모두 권세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6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3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력은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단지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두려우십니까? 두렵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 혹은 부활을 저지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으려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려는 이들의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진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서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진리의 특성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을 기억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기억만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항상 나도 말씀 잘 알거든, 나도 성경 읽거든, 나도 성경 공부해 봤거든, 나도 양육 받아봤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거나 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너는 조금 유별나,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할 뿐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성경의 정보를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나 혹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말씀을 기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주일 아침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정돈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이 제자들의 삶은요, 엄청난 결단과 변화의 시간들이었어요. 짧았지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시간이 오늘과 내일 부활 주일 아침까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기억만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살면서 진정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믿음의 충성을 드릴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입이 고장나지 않는 거 보면 참 은혜죠. 그런데 내일은 고장난 것처럼 하루 종일 한번 말하는 것을 한번 멈춰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사이에 두고 그 좌편에서 의심을 품고 부활을 저지하며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우편에서 마지막까지 절망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고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에 설 수도 있고 우편에 서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